음, 추석 얘기가 나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경에도 추석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맥출절을 끝난 다음에 장막절을 일주일 지키는데, 우리가 하늘 가서 예수님의 이 추수가 끝나시면은, 재림하시면 우리가 하늘 가서 추석 명절을 지킬 것입니다. 장막절을 지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잘 준비하셨다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오늘 오든자리선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힘이 없는 선지자. 우리 재림교회는 선지자 하면 누구부터 떠올립니까? Y선지, Y편을 이제 떠올리는데, Y편을 생각하면 이렇게 힘이 없는 선지자하고 떠오르지 않죠. 저는 제 생각에는 아주 굉장히 평온한, 마음이 평온한 상태로 사신 분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선지자였는데, 이 요나는, 저는 한 번도 요나가 힘이 없는 선지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목을 통해서 참 힘이 없는 선지자라는 이 제목을 붙여서 연구하는 요나는 참 우리에게 크게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선지자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는 육체적으로는 힘을 누리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힘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십니다. 이 아미떼라는 말은 이 아멘에서 나왔는데, 이 아멘이란 말은 진실하다, 그렇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 아미떼의 부모님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아미떼라고 지어줬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라는 뜻으로 아마 지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 아미떼는 그 아들의 이름을 요나라고 지었는데, 이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무슨 일에 많이 씁니까? 전속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옛날에 통신수단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때 이 비둘기가 편지를 날라주고 기별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이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 있죠. 또 성경에서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마음에 힘이 있는 평화를 누리는 선지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하는 선지자가 되라고 아마도 아미떼가 그렇게 지어준 것 같은데, 이 열왕기하 14장인가에 보면은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 이 요나가 그 요나사를 기록하기 전에 이사야가 죽은 다음에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셨는데, 그 북방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북방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리라는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에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이루었던 그 북방 한계선, 또 그 서쪽, 그러니까 여기 그 바다까지 다 지경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방 유다를 빼고는 솔로몬 시대, 가장 이스라엘가 번성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북방에서 다 회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마럭이는 어디냐면 이 아수르와 경계선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까지 회복하려 했는데 그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다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그 당시에 굉장히 북방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명망을 받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여기 니느웨가 등장하는데 니느웨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서울이죠. 그런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서 4장에 보면 그 거민들이 12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엔 12만 명이 굉장히 큰 도성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12만 명이면 소도시죠. 우리가 큰 도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아수르가 수도로 삼았던 니느웨는 그 근동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그 도성으로 가서 외치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홈 선지자서에 보면은 피해 도성이다. 그래서 피해 굶주린 사람들, 또 학대하고 이런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 정복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이 창으로 찔러 죽일 뿐 아니라 귀를 베고, 하여간 이 밖으로 나온 코도 베고 귀도 자르고, 이 여인들은 이 가슴을 도려내고 뭐 그런 잔인한 일을 다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팔고, 이런 일을 통해서 굉장히 그 피해 도성이 되었던 그런 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태가,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상태가 마치 노아 때의 그 사람들의 형편, 또 소돔과 고모라의 형편,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도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면하게 하려면 회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나로 하여금 가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도망치는 거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때가 있습니까, 세상에? 세상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요나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도망갔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으로서 때때로 하나님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요나가 도망갈 줄 아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다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다 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가라고 한 건 왜냐면 요나가 니느웨 백성뿐 아니라 니느웨 백성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이 요나도 선지자로서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회개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 얻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재림교인들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로 부르셨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우리도 성장할 부분이 있고 자라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얻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거죠. 선자가 다 하나님의 뜻하고 다 이렇게 같으면 좋지만, 재림교인들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하고 같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요한에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그 기별을 듣고 외칠 때 그 기별을 듣고 회개하길 바라신 겁니다. 그 악행에서 돌이키길 바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요나가 니느웨 성을 하루길 가서 전했을 때에 그들이 돌이켰어요. 회개했습니다. 근데 요나의 기별이 3장에 보면은 요나의 기별이 뭐였어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겠다. 회개하라는 기별 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회개케 하기로 전하셨는데 요나의 기별을 보면 무조건 가서 40일이 지나면 어떻게 한다? 무너진다. 회개의 기별은 안 전했어요. 근데도 이상하게 회개를 했어요. 사흘, 그 성에 이렇게 통과하려면 4흘길이 걸리는데 4흘을 걸어야 되는데 하루길을 걸었다 그랬어요. 하루길을 걸면서 외쳤는데 회개를 했어요. 요즘에 전도회를 하는데 전도회에서 하루에 12만 명 회개케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요나가 하루길 가서 외쳤는데 그 도성 12만 명이 회개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 결과로 보면 요나는 대단히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여로보암 2세에게 전한 기별도 다 이루어졌고 니느웨 성 12만 명을 회개케 한 그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 기별대로 이 동산 위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하길 바라고 기다렸습니까? 니느웨 성이 무너질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가끔씩 남을 미워하고 남이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 때도 가끔 있습니까? 이제 우리 성정이 그래요. 우리 아무리 믿는다 해도 우리 이 죄성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에게 기별을 보내신 것처럼 저와 재림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 천사 기별을 주신 겁니다. 전하라고. 전하면서 회개할 부분을 생각하라는 거죠. 첫째 날 일요일 서지 보면 도망치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번에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공부할 때에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위대한 승리 후에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근데 요나는 엘리야는 승리를 맛보고 도망갔는데 요나는 승리를 맛보기 전에 도망갔어요. 근데 엘리야도 도망칠 때 기도하고 도망갔습니까?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도망갔어요. 요나도 하나님께서 기별 주셨는데 기도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 욕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면은 그렇게 도망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돌이켜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보화 창고가 있는데 그 하늘의 보화의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열쇠를 우리가 그 보화의 창고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별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 나갈 때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실제 생활에서 전도 활동할 때도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달고 나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 요나는 도망쳤어요. 이 다시스라는 곳에는 욥바도 그렇지만 다시스라는 곳은 이 니느웨 성이 있는 그 북쪽에서 더 멀리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것보다 더 멀리 떨어져서 다시스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까지 갔습니까? 못 갔어요. 왜 못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대풍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시스로 가는 배의 선장과 그 선원들은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그 뱃사람들 뱃사공에서 그날 날씨를 보니까 대풍이 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요한 바다에 대풍이 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대풍을 예비하셨어요. 요나를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셨다는 생각이 가끔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이 요나가 대풍에도 불에도 불구하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자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 위에 선원들은 지금 대풍이 불어가지고 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요나는 쉬겠다고 배 밑창에 가서 자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선원들이 가서 깨웁니다. 너는 왜 이 지금 대풍이 벌써 난리인데 왜 자고 있느냐? 너 네 신에게 빌어라. 그래도 대풍이 멈질 않으니까 요나에게 무슨 너는 어디서 왔고 넌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나는 그의 선지자다. 하니까 너는 너는 왜 이렇게 여기 이 배에 탔느냐?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일이다. 왜 그러면서 요나가 하는 말이 이 대풍이 나로 인해서 시작됐으니까 나를 저 바다에 던져라. 그럼 바다가 잔잔해지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던지긴 미안하니까 한동안 노력을 했죠. 근데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고 나서 니네 사람들이 그 뱃사공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하고 도망갈 줄 알면서도 택하셔서 그러하여금 기별을 전하게 하셨을 때 그가 도망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 다시스로 가는 배 선원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누구를 만났을 때 우리가 위험장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했어요. 물고기가 얼마나 크면 이 요나가 그 속에서 3일을 여기다 3일이라니까 3일 밤낮 하니까 뭐 사흘 밤 사흘 낮 이게 아니고 그냥 유대 나라 한국식이에요. 한국식으로 첫째 날은 하루, 둘째 날 이틀, 3일째 날이 3일입니다. 그래서 3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건데
예수님도 사흘의 무덤에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금요일 날 죽으셔서 무덤에 가시고 토요일 날 쉬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3일이라는 게 3일 밤낮 하면 3일 밤 3일 낮이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가 저는 어렸을 때 이 요나가 물고기에 들어간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걸 어떻게 갑갑해서 거기서 살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숨을 쉬게 하셨어요. 그러하여금 생각해 보세요. 그 물고기 뱃속에 요즘에 그 고래가 한 20m 되는 고기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물 속에 들어가면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아마 숨을 쉴 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 고래는 아가미로 숨 쉬는 게 아니고 폐로 숨 쉬기 때문에 그 고래가 이게 크게 들이쉬고 들어갔으니까 아마도 거기에 산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요나가 3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도 괴롭지만 그 고래도 괴로웠을까요? 자기 윗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얹혔어. 소화불량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3일째 되는 날에 바닷가에서 토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2장에서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요나의 기도 중에 보면은 아주 땅속 깊은 산 밑에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땅이 빗장으로 나를 가로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심정은 지금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다행인 것은 그 순간에 누굴 떠올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골짜기로 들어갈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바라볼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깊은 골짜기 산골 바다 밑에 들어갔을지라도 그 깊은 바다 속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있을지라도 그 기도가 어디에 상달됐습니까?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죠. 하늘 성소에 계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그 기도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또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느 곳에 거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꼭 들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께 외칠 때에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시고 들으시고 그를 물고기라 하면 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나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쫓아냈습니까? 자기가 도망갔잖아요. 그런데도 요나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죄를 져서 하나님 면전에서 도망갈지라도 떨어져 나갔을지라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쫓김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만미함나이다. 이 구원은 예수와 하니까 이름이 또 무슨 이름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죠. 예수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인데 이것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은 이 야훼. 그래서 예수와 야훼 구원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사실 요나는 도망가기 전에 이미 알았어요. 그런데도 도망갔다는 거죠. 근데 기도 중에 그것을 외쳤어요. 내가 지금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것은 저 니느웨 백성들이 내가 기별을 전하면 저 사람들도 구원받겠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구원은 누구에 있다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소는 하늘 성소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 기도가 상달되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고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는 곳이 이 하늘 성소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나가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나가면 구원받으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니느웨로 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많이 나면 주는 나의 산성이시고 주는 나의 요새시고 주는 뭐 나의 바위가 되시고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는 기도할 때 그래서 흉내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내가 죄에서 피할 도피성이 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가 닷을 내리고 쉴 곳은 하나님의 보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낙담하여 좀 좌절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한 부류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여 좌절하고 실망하여 떨어지지 말고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을 벗어나는 것은 단 하나, 강하신 하나님의 팔에 붙드는 것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흘간의 이 요나의 그 경험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3일간 무덤에 계실 것을 표상을 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물속에 요나가 사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사실 두 가지가 염려됐습니다. 그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듣고 두 가지 염려됐는데 한 가지는 이 피해도성 강포하고 아주 포악한 이 사람들에 가면 자신이 또 그들이 자기 백성이 아닌 적의 나라에서 온 북방 이스라엘에서 온 이 요나를 가만두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보상에 자기 이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이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뿌리 박힌 그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민 사상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봐야 그들은 구원을 못 얻는다 이거죠. 그래서 또 니느웨는 북방 이스라엘을 항상 못 살게 구는 나라였어요.
항상 쳐들어오고. 여러분들 저는 어릴 때 이 요나의 글을 읽으면서 야, 만약에 나보고 일본 사람한테 가서 일본에 가서 이 기별절하라면 나는 과연 그렇게 할까? 왜냐하면 저도 뿌리 깊이 제가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우리 한민족들이 일본에게 당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제 머릿속엔 뿌리 깊이 일본 사람들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한 번도 사과를 정식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 심정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가 3일길 중에 하루길을 가면서 전화를 전하는데 요나의 기별 중에 가만 보면 회개하라는 기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너진다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그런데도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 니느웨 사람들의 특별히 왕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자기의 지난 날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악독을 버리고 강포한 것을 버리고 그런 피 흘리는 일을 버리고 회개했어요. 짐승까지 베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아마 짐승은 뱃주걱을 가서 붙였겠죠. 그런 일을 했어요. 그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부터 모든 나라의 시민들이 다 그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12만 명이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요나가 사흘길 중에 하루길을 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라고 한 기별을 전했는데 그만 가운데는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바랐을까요? 멸망하기를 바랐을까요? 지금 멸망하기를 바라고 기별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말을 이용하셔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이 구원받으면 내 손에 장을 쥐는다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회개한다는 거죠. 우리가 요나가 니느웨 성에 회개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어디서 확인하게 되면 요한일서 4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동산에 올라가서 지금 무너질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전도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나가도 그냥 별 기대 안 하고 나가서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시면 그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여기 169페이지에 이런 말씀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말을 참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얘기한 대로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죄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시편에 보면 51편에 보면 다윗이 처절하게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할 때에 정결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정결한 마음이 없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우리가 아무리 큰 죄악을 범했더라도 우리가 그 악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물고기 뱃속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것 같이 참 기도했는데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안을 누렸는데 막상 기별을 전하고 그 무너질 것을 기다리는 선지자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까? 저거 빨리 무너져야 되는데 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매일 죽노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화를 내는 이 선지자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박농쿨을 준비 또 하십니다. 그래서 박농쿨 있을 때는 그 뜨거운 태양불에 있어서 가리우지가 얼마나 기분 좋게 앉았는데 이제 박농쿨에 이 벌레가 탁 싹둑 잘라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박농쿨도 준비하셨지만 벌레도 준비하셨어요. 우리 때또 살면서 잘 나갈 때 이 벌레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실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네가 박농쿨 하나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미 마땅하냐?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물지도 않고 물 주지도 않고 네가 뭐 거름줄 주고 갖고 온 것도 아닌데 네가 화내면 마땅하냐? 그런 생각해봐라. 저 니느웨에는 12만 명이 있다. 그 사람들이 이 박농쿨 하나만 못하냐 이거죠. 박농쿨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 아니야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마리아는 근처도 안 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했겠죠. 그러나 예수님 사마리아도 찾아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권면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을 해야 되고 기도하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배운 교과를 제가 총체적으로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요나도 첫째는 요나를 택하신 이유는 요나도 구원받을 필요가 있었다. 니느웨 사람뿐 아니라 이 동시대 선지자 중에 그 호세아 선지자가 있고 아모스 선지자가 있어요. 사실 호세아나 아모스를 보낼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요나를 택해서 보내신 것은 요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이방인 다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민 사상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 사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을 감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뿐 아니라 그 다시스로 가는 배 사원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던 북방 이스라엘 사람이나 남방 유다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요나보다 큰 자가 이거 있는데 이게 니느웨는 회개했는데 니네들은 왜 회개 안 하냐 이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보관한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먼저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네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불완전한 사람일 뿐이고 실수할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참된 힘의 비결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 영적으로는 쉼을 누릴 뿐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가서 참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늘에 참여해서 참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